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암흑과 같이 혼돈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은 가야 할 길이 있기에 우리는 붙들고 땅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끈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 띵킹과 그리고 히브리식 체현, 히브리 엠바딩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을 구약과 신약까지 전체를 망원경으로 보기도 하고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한 기독교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와 다릅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신앙 고백을 같이 또한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에 있는 시편 112편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86쪽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까지 미국과 전 세계 5대양 6대주와 그리고 동남아시아 특별히 제3세계 지하에서까지 예배를 드리며 이 성경 바이블 스터디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귀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 시편 120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편 112편 1절에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6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만 그 중에서 1, 2, 3절 이 세 절은 유대인의 가정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도 세계를 섬기며 리더해서 갈 수 있는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가정행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행전을 저들은 생명처럼 지키고 이외에 암기는 신명기 6장에 가서 세마 본문을 아이들에게 암기도 시키면서 가족들이 나가는데 특히 오늘은 시편 112편 1절부터 읽어나가는 이 구절이 유대인의 가정행전입니다.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하는 거 왜? 가정행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가 있어도 이 가정행전을 암송하며 이 내용을 갖고 가정에 오고 오는 자녀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다 같이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112장 시편 120편입니다. 112편 1절에서 시작해서 6절까지 여러분 각 나라에 있는 지하에서든 간에 또 각 나라에 있는 광야에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성경을 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즐거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가정형전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자녀들에게도 하루에 한 3번 정도도 읽어주시고, 이 본문을 아이들부터 부모님과 또 어른들, 노인들까지 암기를 시키시면은 유대인들의 가정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 가정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길 가다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마찬가지고, 거기다 법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 시대에 가장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이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 문제를 갖고 소송 갖고 몰아성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에서는 소송 걸면은 목회자도 감옥소 가야 됩니다. 법으로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 고속도로 가다가도 화장실을 들어가려면 앞에다가 삼각형을 쳐놨죠. 변소도 전체 화장실을. 예.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구별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What shall I do?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강조를 하는 거 옳습니다. 어떻게 말입니다. 어떻게? 어떤 믿음을? 잠깐 결론부터 한번 당겨서 보면 믿음을 가져도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이적, 표적,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달리하며 나타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먼저 구체적으로 인디테일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먼저 유대인의 가정행전이 어떤지를 문을 열어보므로 우리도 우리들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기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숨이 헐떡헐떡 끓일 때에 아빠, 엄마, 뭐 할 말 없느냐, 남길 거 없느냐, 숨이 아주 막 끊어질 듯 하면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좋은 방법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활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생활 유언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왜 숨이 막 넘어가면서 급하게 그때 왜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뜻이에요. 부모가 생활로 삶으로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 아이들이 다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나라마다 할렐루야 발음을 달리하면 어떤 나라 가면 할렐루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만 할렐루야라는 곳도 있고
가정형제의 출발을 왜 할렐루야로 하느냐? 성공이든 실패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간에 유대인들의 가정형제는 출발이 할렐루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에 성공할 때서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실패해도 할렐루야예요. 왜?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할랄이라는 말에서 뿌리를 두고 왔는데, 이것은 할렐루야가 할랄이 뭐냐? 밝게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우리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흐름입니다. 그 출발을 뭘 출발하냐?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할렐루야 자체가 뿌리가 밝게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할랄은 자랑한다는 말도 돼요. 내 아빠, 내 엄마가 훌륭하니까 자랑하고,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병들이 있어도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형제의 출발이 할렐루야, 밝게 비춘다. 옛날에도 아버지 어머님들이 남겨둔 경륜, 지식은 중요합니다. 지금은 지식 시대입니다. 그래서 AI가 모든, 현재 미국에도 이번에 독일의 한 교회는 AI가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AI가 이번 주에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둔 그 AI. 이제 갈수록 AI의 역할이 더 커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국 여성이 AI 박물관까지 만들어두고,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AI가 온 인류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죄송하다고 기계가 우리 인간에게 죄송하다고. 왜? 그렇게 멀지 않은 날에 이 땅에는 인간이 이제는 필요 없고 없어질 날이 온다고 AI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멀리 아닙니다. 독일에서 이번에 바로 지난주에 AI가 찬양도 인도하고 AI가 설교까지 다 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하여 인간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거나, 더 나가서 인간 소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신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다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는 소외된다. 그것이 철학이 아니라 현실화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AI가
병원에도 심지어 미국에는 법원에 재판하는데도 AI가 재판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 없이 옳고 그르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AI가 오늘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앞길을 할렐루야란 말 뿌리가 밝혀준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밝혀준다 해서 인간의 문제 미래가 해결된다 말이냐? 아니면 바벨 탑을 쌓았던 인간의 그 지식의 재판이란 뜻인가? 다시 된다는 말의 뜻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든 이 시대의 바벨탑이라고 부르고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AI가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인간의 지식이 중단이 되느냐? 아닙니다.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되어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 법원에까지 아니 교회의 찬양 인도와 설교까지 AI가 지금 했는데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단 말이냐? 저는 명확하게 이거는 예언이며 반드시 성취에 대한 우리 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일을 대신하여 미국의 병원에처럼 85%가 AI가 다 하는데 그렇다 해서 해결되지 아니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The image of God. 기억하십시오.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인 형상과 자연적인 형상. 이마고 데이는 인간이 AI가 아니라 아무리 발전시켜서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는 개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만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계속 발전해서 계속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가정행전의 출발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할랄이라는 이 말에 밝게 비춘다. 앞으로도 지식은 발전될다 할지라도 밝게 비추는 신의 영역은 다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행전에 할렐루야, 유대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정 행전에서 할렐루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식이 좀 생겼다고 뭘 좀 갖추었다고 우리를 진짜 밝게 비추는 이 헤드라이트가 아니에요. 프레시가 아니에요. 태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도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지혜가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로 출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햇빛이 비추든 비가 오든 하나님의 백성은 피조물은 할렐루야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AI가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우리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지금 아직 달나라도 제대로 못 갔지만은 우리 한국도 앞으로 20년 이내에 달나라에 가게 되고 달나라에서 정유소를 만들어 놓고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며칠 쉬다가 저기 수금지호 화목도 천해명 화성까지도 갈 날도 앞으로 우리 다음 시대에는 올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수금지호 화목도 천해명 다 갔다 할지라도 태양계인데 태양계는 우주에서 보면은 모래알 한 개도 안 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는 뭐가 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유혹되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출발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로 가정행전에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가정행전이에요. AI가 발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을 주고 이롭게 하는 것,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됐지, 신학이면 됐지. 아닙니다. 저는 신앙과 과학, 이 과학도 신앙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과학을 대단히 아주 증오하고 싫어하고 신앙이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가 신앙과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이 뭔지를 모르고 신학교에서도 과학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그 한 절 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네 단 아니에요? 원래는 7개예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3개. 그 다음에 중간에 1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빠져있고 이 내용을 영어 성경에도 빠져있는데 원문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그 뒤에 또 발음합니다. 중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샤마임, 웨트, 하레트 세 단어. 3개와 3개 그리고 한가운데 들어있는 요게 신앙과 과학을 다 포함시켜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아이들 학교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학교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일반 교육은 교육, 가르칠 교자, 기를 육자.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걸 넣어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교육은 그 교육이 아닙니다. educate. 두카레. 에란 말은 뭐뭐에서 밖으로. 두카레란 말은 끄집어낸다. 기독교 교육은 넣어주는 교육이 아니고 끌어내는 교육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보내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걸 잘 이것저것 요거 요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두카레 뭐뭐에서 밖으로 끌어낸다. 이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뭐 세상과 경험이 안 돼 있잖아요. 넣어주려 하니까 일반 세상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이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기독교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출발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 때, 어릴 때부터 그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할렐루야 하면서 왜 밝게 비춘다라는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면 자랑한다는 것.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예. 이게 할렐루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원래 여호와란 말은 예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YHWH 네 개의 요 자음으로 되어 있는 YHWH, 유대인들은 야훼란 말 잘 못 씁니다. 이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생각하는데 요 네 개 스펠링 YHWH 야훼, 이걸 어려운 말로 테트라감마톤이라고 부릅니다. 테트라감마톤. 테트라감마톤. 신성, 하나님의 단어 신성의 네 개의 문자라고 말합니다. 테트라감마톤. 예. 하나님의 인격의 이 이름이 바로 테트라감마톤에 되어 있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 나오면서 구약에서도 이 테트라감마톤 여호와 하나님 6,00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 자녀들과 오고 오는 세대가 가정행정에 출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구세주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집행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보존해 주신다.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만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도 인간 편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님의 셋이며 하나인 삼일체 하나님.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가정행전에 6,000번이나 나오는 그것도 구약에서만 저호바, 다른 말로 야훼, 이 하나님. 사실은 YHWH라는 거 야훼, 그래서 들으니까 우리도 야훼 하지만은 실제 이 야훼라는 이 발음이 중세 때에 이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 정확한 발음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야훼로 못 부르고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면서 아도나이 하면서 찬양할 때도 많이 쓰고 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테트라감마톤 6,000번이나 구약에 나오는 야훼, 저호바. 그러니까 삶의 출발도 과정도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가정행전의 첫 번째 주어가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모든 삶에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뭐 이런 거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거 수학적인 개념은 또 학교에서 과학을 배워나가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되는 거 주어를 주어의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우리가 있어야가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앉았던 자리에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행전, 유대인들의 가정행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야레라고 말합니다. 야레. 유대인들이 많이 아이들에게 교육하며 공동체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경외하면 안 돼요. 요즘은 워낙 돈이 힘이 있어가지고 돈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 문제를 유대인 가정행전이 어찌하여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섬기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유대인의 가정행전에 대한 이 뿌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330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바로 경외한다. 요즘 신학은 주로 뭐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중간천연설, 중천연설, 그리고 진노천연설, 천연설만 하더라도 이 왕국설만 하더라도 밀레니엄 역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학설은 한 7가지가 있습니다. 학설이란 뭡니까? 알 필요 있고 배워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문도 역사적으로 지내고 보면은 갈릴레오가 주장했던 지동설이고 뭐 모든 거 이것도 지금은 벌써 많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며칠 전 한국의 서울대학교의 한국 교수가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기울어지는 기울임이 매년마다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왜 그러졌느냐? 지구 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많이 빼가 쓰고 나니까 지구 속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지금 줄어드니까 결국 어느 시점인가 지구가 지금 이거 약간 기울어지는 것이 더 기울어지고 어떻게 되면 지구가 중력이나 이런 것이 잃어버릴 언젠가 되어지면 지구는 우주 속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것과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과학계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충격받는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신학이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언으로 된 원어가 이 본뜻이 뭔지를 일반 학교 학생들은 잠도 자지 않고 연구하는데 학교 공부한다고 점수 딴다고. 예.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이 지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야레 여호와를 경외한다. 또 경외한다는 야레란 말의 뜻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경외한다는 뜻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을 가진다는 것. 세상에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요즘 거짓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거짓을 잘해야 출세하는 걸로 착각하게 하는 것. 부모들과 사회 정치가들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거짓말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이 말의 본뜻은 악에 대하여, 악한 것, 악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예상하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악에 대하여 경외한다는 것. 그러면 그저 경외한다고 경외합시다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야레라는 말의 뜻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존경의 대상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존경의 대상이. 네 번째 야레라는 말의 뜻이 의로운 행동,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야레, 야레. 다섯 번째는 이 야레란 말의 뜻이 형식적인, 제대로 되어진 예배를 경외한다는 단어입니다. 지금 교회는 얼마나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아우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경 그게 뭐냐고 하는 거, 무엇이냐고 하는 거. 여호와를 거기 보니까 경외하며, 두 번째 보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저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게, 이 계명이라는 말은 미츠와라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13, 유대인들에게 만약 만났을 때는 제일 많이 613 숫자를 써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이 계명을, 커맨드먼트예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계명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크게, 마음껏 확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뒤에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의 본뜻은 에세르라는 말인데요. 에세르, 행복이란 뜻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이 시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과 오고는 세대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의 가정행전에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해라.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크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최고로, 크게 1등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1등 시킨데 1등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Do your best.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둔 유언이에요. Do your be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는 거. 최선. 그리고 실패, 괜찮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패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지키라. 그리하면 복이 있다. 이 말은 에세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오늘까지 살아보니까 결국 마지막 뒤를 돌아보니까 참 행복한 것이 중요하더라.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때로는 필요할지는 몰라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행복해야 된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 엄마는 이 아빠는 그것을 내가 보고 싶다. 2절에 가보니까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건 자녀들이 잘 되고 오는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손이 강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것. 정직한 것.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정직한 자의 후손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하고 재물도 그 집에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 집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행전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이고 모든 간에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주먹구구식 세상은 이번 팬데믹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세상에는 작든 크든 간에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어떻게 기독교인의 가정이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시편 112편을 가지고 오랜 세월 가정행전으로 암송하게 하고 물어도 보고 또 확인도 하고, 큰 문제 아닙니다. 출발점이 할렐루야로 출발하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할렐루야 하니까 그저 할렐루야 그건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는 본뜻이 밝게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캄캄한 밤하늘에도 뭔가 밝게 비추어지고 혼탁한 세상에도 내 삶을 밝게 비추어주는 것. 할렐루야. 아이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앉으면 식사할 때도 할렐루야 한번 하고 식사하고. 제 장인어른 목사님이신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가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봤습니다. 식사할 때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 끝나신 후에 또 기도해요. 가만 보니까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끝나고 나면 툭툭 털어보고 가려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우리의 자손들이 시작하고 우리들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저들의 삶이 오고 오는 세대가 가지의 가지들까지 할렐루야로, 그래야 할렐루야가 그를 밝게 비춘다라는 뿌리에서 온다 합니다.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자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계속 할렐루야. 예. 길 가다가도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돼서 좋다 하세요. 나는 그게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밝게 비춰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부모들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10편 122편 유대인들의 가정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오고 오는 세대의 가정 행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그 후손에게까지 복이 있으리로다. 행복한 삶이 연속으로 또 연속되게 하는 유대인의 가정행전이,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행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만 내주 치유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팬데믹 속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교훈을 얻어 우리도 가정행전이 있는 가정이 되기로 결심하는 온 성도들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3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늘 인사해 왔습니다. 왼손 밑에 이렇게도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하고 엄지척을 해서 깜빡깜빡 흔들면서 토다 라바,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멀리 볼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토다 라바.